은혜 아래 있습니다 라는 말에 여러분이 아멘이라고 답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 아래에 살고 있습니다. 아멘. 내가 십자가의 은혜 아래에서 그 은혜를 누리고 사는구나 라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받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고 약속하신 것을, 그 약속을 믿는 것, 구체적인 그 사실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그 사실을 믿는 자는 그 사실을 믿는 자답게 삶을 살아내게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제 받았습니다. 여러분 받으셨습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여러분 받으셨습니까? 그럼 이제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제 받았으니 뭐 하자고요? 화평을 누리자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받은 것이 끝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은 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 그 다음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뭐예요? 받았으니 사용하는 것이 남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얻은 구원을 통해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었고, 이제 우리는 이 관계를 통해서 참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될 것이고, 되면 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원합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오늘 로마서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생각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수님이 비유하신 게 있습니다. 어떤 비유일까요?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됨으로 인해서 누리게 되는 행복?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있죠.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죽으면 받을 유산을 저한테 미리 땡겨 주십시오. 제 재산이 형 거 반, 내 거 반 해서 반은 되지 않겠습니까? 그 재산 내 거 먼저 땡겨 주십시오. 저 그거 가지고 한번 잘 살아보렵니다 라고 하고 달라고 하니 아버지가 얼척이 없지만 줍니다. 그게 아버지 또 마음이니까요. 그 돈을 가지고 그 둘째 아들은 이제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가서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원하는 곳과 원하는 삶은 자기의 선택입니다. 그 선택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행복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돈을 가지고 펑펑 행복하게 즐겁게 잘 삽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둘째 아들은 결국 그 모든 돈을 탕진하고, 성경에 나온 대로 하자면 돼지가 먹는 열매를 먹어야 할 지경에 이르기까지 됩니다. 자기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던 그 행복이 끝이 나버린 것이죠. 그리고 비참한 결과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랬을 때 결국 그 아들이 선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자였습니다. 그 아들이 그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그냥 지금 당장 내가 먹을 것이 없으니까 살아야겠으니까 사실 아들은 간 거였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자기의 행복을 선택해서 행복할 줄 알았던 그 어리석음을 이제는 이 아들이 깨달은 거고, 몸소 깨달은 거고, 이제 자기의 행복이 어디에서 오는 것임, 지금까지 자기가 행복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어디에서 오는 것임을 본능적으로 깨닫고 그곳으로 향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이제 믿게 되었다는 것은 내가 내 중심적인 사고로 삶을 살았던, 내 행복을 위해서 삶을 살았던 내가 이렇게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는 그분께 가는 것, 그분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진짜 행복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깨닫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한 그냥 대가를 치르지 않고는 다시 돌아갈 수 없는데 예수님이 대신 그 대가를 치러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관계를 회복해 주신 그 은혜, 그것을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 누리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가 잔치로 끝이 납니다. 다 같이 잔치를 열자, 잃어버렸던 아들을 내가 다시 찾았다라고 아버지가 외치며 정말 온 동네 잔치를 베풀죠. 그것으로 누가복음 15장의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그렇게 끝이 나듯이 우리의 이야기도 하나님께 다시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의탁하는 그 시점에서 끝이 난다면, 우리가 딱 의탁하겠다고 하나님 내가 이제 예수님 믿겠습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래 잘됐다 하면서 파티를 열자 하면서 천국 잔치가 열리고 우리 이 땅에서 뭔가 우리가 휙 들려 올라가듯이 잔치의 자리로 올라가는 것으로 끝이 난다면 참 좋겠지만,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는 아직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아침을 안 먹으면 배가 고프고 여전히 우리의 눈에는 여러 가지 선택들에 의해서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결혼식을 하고 그 부부가 된 사람, 결혼 서약을 하고 부부가 된 부부가 결혼식이 끝이 아니라 결혼식부터 이제 시작이듯이, 여러분 결혼을 하는 이유는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져서 더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결혼식의 끝입니까? 아니죠. 결혼하고 이어서 행복하게 사는, 그게 더 중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마치 그렇듯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인격적으로 우리가 맞아들이고 우리가 영접한 그 이후에 우리가 정말 이제 살게 될, 누리게 될 행복을 누리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6장은 세례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세례는 마치 결혼식과 같아요. 그냥 내 방식대로 나의 삶을 살던 각자의 삶, 개개인들이 이제 무언가 나 중심적인 행복이 아닌 다른 사람과 함께 살게 되면서 함께 하면서 누리게 될 행복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결혼이듯이 세례 역시 자기중심적으로 자기의 행복을 쫓던 사람들이 이제는 더 행복하기 위해서, 진짜 행복을 찾기 위해서 그 행복의 주인이신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서약을 하는 것. 이제는 내 힘으로 살지 않고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세례 의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6장 3절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세례라는 것은 사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할 때 물을 뿌리지 않습니까? 원래는 침례라고 해서 물속에 잠겼다가 다시 나오죠. 물에 잠긴다라는 것은 죽음을 뜻하고 다시 물에서 올라온다라는 것은 다시 살아남을 뜻합니다. 우리는 원래 죄 때문에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으니까 나는 이제 손 터는 겁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죄 때문에 죽으셨던, 우리의 죄를 때문에 죽으셨던 예수님이 그 죽으심의 그 순간 우리도, 죄를 짓던 우리도 함께 죽는 것입니다. 죄의 노예였던 우리도 함께 죽어버리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그 순간 우리도 다시 새 생명으로, 새로운 삶으로 살아나는 것, 그게 바로 세례의식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6장 4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냥 죽은 것이 끝이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우리가 이제 물에서 나오면 새로운 기분,
살은 것처럼 우리가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삶으로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그 세례식에서 우리가 선언하는 그 선언들, 고백하는 고백들은 다시 내가 사는 것처럼, 내가 새롭게 태어난 것처럼 새로운 삶을 살겠다라는 다짐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또 어떤 다짐입니까? 이제는 나 혼자서 내가 내 행복의 주인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행복하게 살겠다라는 고백 의식입니다. 그래서 결혼과도 비슷하다 할 수 있습니다. 누구와 결혼하는 것입니까? 예수와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경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되신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기억나시죠? 열 처녀의 비유.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10명의 처녀, 우리가 그 10명의 처녀 가운데 한 명 한 명인 것이죠.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도 있고 결혼하신 분들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결혼할 때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결혼하지, 대부분 다 결혼하고 또 어떻게 사냐 하고 결혼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억지로 결혼하는 사람 말고. 그래서 세례요한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쓰면서 6장 이후에 6장부터 16장까지 모든 장들을 다 결혼한 이후에, 세례받은 이후에 살게 될 행복한 삶을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장까지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계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고, 결국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됐는지, 그것이 우리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은혜로 되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해왔다면, 이제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로마서의 마지막 뒷부분입니다. 여러분, 결혼을 하고 나서 결혼 서약처럼 이렇게 살겠습니까 했을 때 예, 이렇게 살겠습니까? 예. 제가 결혼 서약이 기억이 안 나가지고. 여러분, 결혼 서약 기억나세요? 우재 형제님? 결혼 서약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시잖아요. 원래 기억 안 나요. 그때는 뭔 소리 하는지 모르고 그냥 일단 다 이해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결혼 서약도 우리가 직접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주례사 목사님이, 주례하시는 목사님이 그냥 이렇게 하겠다고 서약하십니까? 그러면은 목소리만 크게 하면 됩니다. 그때는 그렇게 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결혼 서약을 얼마나 멋지게 하는 것보다, 얼마나 큰 소리로 하는 것보다 정말 서약대로 행복하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 믿겠습니다 라고, 그래도 자기가 자발적이고 뭔가 진실되게 고백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고백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예수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내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이 행복한 삶에 장애물이 무엇이 있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우리에게 장애물이 되기에, 분명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예수님 내 행복을 책임져 주십시오, 내가 이제 예수님만 믿고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한 어느 순간, 어느 시점에 고백했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행복하지 못하게 살게 만드는 그 장애물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결혼을 예를 들어서도 결혼을 해서 부부로 꿈꾸던 행복한 삶이 있거든요. 제가 제 아내와 결혼했을 때 8년 전 결혼했을 때 저 아내와 저 자매와 함께 결혼하면은 행복할 거야라는 생각을 하고 계획을 했던, 그림을 그렸던 그 행복이 있는데,
그 행복이 살아가면서 생각했던 것만큼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그렸던 행복만큼, 기대했던 행복만큼 물론 행복하죠. 그럼 그렇게 행복하지 못하게 만들던 요소가 무엇이었냐라는 것이죠. 무엇이던가요? 우리 하얀자매님, 하긴 하얀자매한테 물어보면 안 돼요. 하얀자매님은 결혼하고 너무 행복하셔서 너무 남편의 사랑에 너무 행복하셔서 여러분, 결혼한 부부가 꿈꾸었던 행복의 환상에서 깨어지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실 통계를 보면 엄청 거창하고 큰 일이 아닙니다. 환상이 깨어지는 결정적인 계기들은 대부분 보면은 사소한 것들입니다. 그 사소한 것들은 대부분 무엇입니까? 다르게 살아왔던 생활 방식, 습관들 때문이라는 것이죠. 나는 이렇게 살아왔는데, 나는 아침에 이 시간에 일어났고,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밥을 먹었고,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씻을 때도 이렇게 씻고, 나갈 때도 이런 옷을 입고 이렇게 나갔던데, 이제 같이 일어나서 잠자리에 들어서 일어나서 각자가 하던 대로 하려고 보니 서로 다르는데, 처음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조금씩 눈에 거슬리게 되는 거예요. 아니, 좀 치약은 이렇게 짜면 좋지 않나? 아니, 남자 여자는 그 변기를 사오는 게 다르잖아요. 아니, 썼으면 내려놓고 여자를 좀 배려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머리카락이 빠졌으면 좀 주워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잠자리에서 일어났으면 이불은 자기가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밥은 아침에 일어났으면 밥은 챙겨줘야 되는 거 아닌가? 남자와 여자가 서로 그동안 자기가 살아왔던 방식대로 그것 그대로 살면서 행복하기를 꿈꾸었는데, 서로 다른 것들을 발견하게 되면서 그 꿈꿨던 행복들이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또한 예수님과 혼인하는 것과 같다 했지 않습니까? 다만 차이가 좀 있습니다. 결혼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맞춰주는 경우는 거의 못 봤습니다. 여러분, TV에서 보는 션과 정혜영 부부라든지 최수종 하이라 이런 부부들을 조차도 어느 한쪽이 100% 맞춰주는 것이 아니라,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래도 적어도 90대 10은 될 겁니다. 그렇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맞춰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과 하는 혼인에서는 다릅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예수님께 맞춰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어 주시기를 우리가 뭐 했습니까? 서약했습니다. 세례의식은 예수님, 내 삶의 주인이 되십시오. 꼭 세례의식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것은, 맞아들인다라는 것은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서약을 우리가 그렇게 했지만, 그렇게 결단하고 다짐을 했지만 우리에겐 아직 옛 습관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사실 결혼해서 같이 살기 전에는 내가 이런 습관을 갖고 있다는 것도 별로 의식하지 않잖아요. 나는 일어나서 이렇게 하는구나. 나는 밥을 먹을 때 이런 습관이 있구나. 나는 씻을 때 이런 습관이 있구나. 사실 여러분 잘 의식하지 않잖아요. 근데 결혼해서 같이 살아보니 나와 다른 습관으로 살고 있는 사람을 보니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 전에는 우리가 행해왔던 내 생활 습관과 내가 행했던 말과 또한 해왔던 생각들이 죄인지조차 우리는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인지 몰랐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생각인지를 우리는 몰랐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고통받을 수 있고, 그것 때문에 내 모든 문제들이, 또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고통받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과 함께 살기 전에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조명해 보기 전에는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이제 우리의 잘못된 습관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냥 사람마다 사실 습관은 좀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치약은 이렇게도 짤 수 있고 저렇게도 짤 수 있고, 잠자리는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 우리는 하나님을 무시하며 내 중심적인 사고로 살았고, 그것이 바로 죄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 행했던 모든 행동들이 다 선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착각을 하는데, 나 그래도 하나님을 알기 전에도, 또는 지금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도 나 그래도 선하게 살고 있는데, 결혼해서도 나 그래도 이만큼 그래도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데, 보통 남자 여자들이 서로 그렇게 착각을 하잖아요. 나 그래도 당신한테 해줄 만큼 하고 있잖아. 나 노력하고 있다고. 이렇게 착각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도 내가 뭐 얼마나 나쁘게 살고 있어, 나 그래도 좀 선하게 살고 있지 않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선하게 살고 있냐 악하게 살고 있냐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너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냐, 너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냐라는 것을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사고와 행동들이 다 선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느냐, 인정하지 않고 있느냐, 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행하느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행하느냐, 그것을 묻고 있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행하는 것들을 다 죄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죄에 지배당해서 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기 전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죄의 지배받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종, 죄의 노예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냥 내가 생각하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았던 건데요, 이렇게 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살았는데요, 이렇게 해도 될 거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요, 그게 꼭 죄인가요? 그렇게 큰 잘못은 아니잖아요. 우리 이렇게 반문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렇게 살았던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생각의 모든 기준에 하나님이 계셨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고 있다고 말하는 우리의 삶의 기준에도, 내 인생의 주인에도 하나님이시냐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죄의 여전한 노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부부관계는 서로 맞춰가면 됩니다. 맞춰가는 거죠. 어느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옳은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문제들은 서로 합의하면 되잖아요. 하지만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는 우리가 무조건 예수님에게 맞춰야 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던 사고의 습관, 행동의 습관, 그 모든 습관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과 7장과 8장에서는 계속해서 그 옛 습관들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가장 먼저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죄의 습관을 차단해야 한다고. 여러분, 성경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권면하는, 제일 많이 권면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시편의 대부분의 고백들 가운데 무엇이 나옵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신앙의 역사 가운데에서도 그래도 하나님으로 행복하다라고 고백하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던 사람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의 빛으로 비추어 보기 전에는 우리가 내가 죄인이었던 것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빛으로 비추어 보기 전에는 죄인 줄 몰랐던 내 생각의 습관들, 말의 습관들, 감정의 습관들, 또한 행동의 습관들, 이 습관들이 말씀의 빛으로 비추어 보면 보여진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선한 행동이냐 그렇지 않느냐, 내 기준에서 이 정도 하면 선한 거지, 이 정도 하면 착하게 사는 거지, 이 정도 하면 그래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아 라고 생각하며 해왔던 많은 습관들이 말씀의 기준으로, 말씀의 빛으로 비추어 보면 그 안에 남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때문에 내가 그렇게 했던 거구나. 결국 내가 내 쾌락과 또한 내 권력과 또한 돈을 위해서 그렇게 행해왔던 거구나 라고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또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우리가 볼 때 우리는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성령님이 여러분의 귀에,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우리의 죄된 습관들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함께 신앙의 교제를 나누는 다른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을 나눌 때도 저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저 형제, 저 자매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나에게 이런 부분이 죄의 습관이었구나. 이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조금씩 발전,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로마서 7장에서는 우리에게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안에는 두 가지 법이 존재한다. 여러분이 우리가 이미 1월 달에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안에는 우리로 하여금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법이 있고, 우리를 영원한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법, 생각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알기 전까지는 한 가지 법에만 매여서 그냥 그것이 옳은 줄을 알고 생각하고 그것이 나에게 행복을 가져줄 거라고 생각하고 그 법을 따라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이제 우리에게 선물로 오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과거에 죄의 노예로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조금씩 우리에게 빛으로, 생명으로 안내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죄와 또한 생명의, 죄와 사망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얼마나 치열하게 여러분 우리 안에서 싸우는지를 우리가 사실 봐야 합니다. 처음에는 잘 안 보여요. 왜? 일방적으로 한쪽의 생각이 가득 차 있으면 새로운 생각이 하나가 들어오면 꼭 저래야 하나? 그게 꼭 죄인가? 남들도 다 이렇게 사는데? 이렇게 생각이 들어지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조금씩 더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로 내어드리고
조금씩 조금씩 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고민하게 되어지면 조금씩 조금씩 우리에게 당연하게 그렇게 해왔던 것들이 죄구나라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초기에는 대부분 우리가 갖고 있었던 생각들은 다 죄의 습관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계속해서 듣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냥 흘려버리면 안 되고 말씀을 듣고 계속해서 싸워내는 그러한 영적인 싸움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있어야지만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이렇게 싸울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역할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발견하게 해주시고 그냥 죄의 법 아래에서 살던 우리를 거기에서 눈을 밝혀주셔서 이것이 죄의 습관이었구나, 내가 죄의 노예였구나라는 걸 발견하게 해주시면서 조금씩 싸우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것들을 버리고 그것들을 끊어내는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왜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싸움을 도우시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육신대로 살면 우리는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번역을 새 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가 분명해집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을 따라서 살려 하는 선택이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한 것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님이 우리가 싸울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도우시고 우리가 연약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죄와 어떻게 싸워야 될지 알지 못할 때, 내가 어떻게 죄의 습관을 버려야 될지, 어떻게 하면 끊어낼 수 있을지 알지 못할 때, 도저히 방법이 없다고 생각할 때 성령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간구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려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방식대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예수님께 맞춰서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께 맞춰서 내가 전적으로 예수님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이것은 마치 무엇과도 같습니까? 항복선언과도 같습니다. 항복선언과도 같아요. 결혼을 먼저 하시는 선배분들이 그 조언하신 조언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지고 살면 편해. 지는 게 이기는 거야. 내 의견을 주장하기보다 그 사람 말대로 그냥 그래요, 그럽시다. 그렇게 살면 사실 편합니다. 그런데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는 그래도 맺히는 게 있고 쌓이는 게 있어서 어느 순간 그러다가도 폭발할 때가 있죠. 감사하게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맞습니다. 예수님이 맞습니다. 예수님 뜻대로 하십시오. 성령님, 내 삶을, 내 생각은 이러했었는데 내가 성령님의 생각을, 성령님의 마음을, 성령님의 말씀을 따라 하겠습니다 라고 모든 것을 저어드릴 때, 좋게 표현해서 저어드릴 때 우리는 편하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진정한 행복의 비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이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생각하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 죄의 노예였구나.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 해왔던 말의 습관, 행동의 습관, 감정의 습관, 이 모든 것들이 나를 힘들게 했던 것이었구나. 이제는 내 행복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님을 내 행복의 주인으로 여기고 이제 그분께 내 모든 선택권을 넘겨드려야겠구나. 이것은 내 의지의 결단으로 되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선물로 오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실 테니 이제는 내가 성령님을 따라 살겠다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살아야겠구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함께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행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지만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끼리 모여 있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행복한 것입니다. 지금 행복해 보이는 사람 옆에 붙어 있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예수님과 함께 살고자 발버둥 칠 때, 성령님을 따라 살려고 발버둥 칠 때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 사이에 맞춰 사는 것도 쉽지 않은데, 눈에 보이는 사람과 맞춰 사는 것도 쉽지 않은데, 예수님과 맞춰 산다는 것, 예수님께 모두 맞춰드리고 산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바로 내 안에 아직 포기하지 못한 요만큼의 자아가, 요만큼의 내 욕심과 내 습관이 있기 때문이 아닐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요. 말씀을 이렇게 마치고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는 예배에 이 시간 작성하시면서 내 안에 어떤 죄의 습관들이, 생각의 습관, 말의 습관, 행동의 습관, 감정의 습관들이 있었는지를 여러분들 한번 떠올려 보시며, 사실 지금 다 떠올릴 필요도 없습니다. 앞으로 성령께서 계속해서 그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싸워가게 하실 것이니까요.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며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